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함께 읽을 말씀은 룻기지요.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여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그런 문화였을 텐데요. 한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한 이 짧은 이야기가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으로 당당하게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 룻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죠. 성경의 시대 구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남호성 영상을 찾아보시면 성경의 각 시대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는 살 수 없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홀로 남은 나오미는 2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아들들도 다 죽고 과부만 3이 남은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흉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한 나오미는 2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너희 모압 땅에 남아서 새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고 남은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2 아들이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했으니까 이건 율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혼인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룻은 성심껏 시어머니를 모신 마음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룻의 남편도 죽었고 굳이 시어머니를 모실 이유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로 시어머니가 돌아간다는 것은 룻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남의 나라로 이민을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먼저 자기를 떠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담 없이 갈 수 있겠죠. 그게 맞고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룻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즉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룻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어쩌면 앞에서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런 율법 조항이 있었음에도 룻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런 믿음과 결단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룻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남자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자 이름이, 그것도 이방 민족의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룻의 이런 믿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로 들어온 룻은 남의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기업을 무르는 이스라엘의 율법 혹은 전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말은 속량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대가를 대신 치러주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빚을 져서 땅을 빼앗겼으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주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요. 기업을 물은다는 뜻은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즉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팔아버린 경우 가족이나 친족 중 누군가 대신 그 돈을 지불해주고 땅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빚을 져서 노예가 된 사람, 종이 된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기업을 물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줌으로써 그 아들이 가문을 이어가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혈육의 끈을 이어주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해한 상태로 룻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룻은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납니다. 아마 있던 재산도 다 날리고 기업으로 받은 땅도 팔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기업이 없겠죠. 살아갈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겠죠. 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자손이 없이 죽어버렸으니까 대가 끊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룻에게는 재산도 찾아주고 대를 잇게 해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보아스보다 앞선 순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업 물으는 것도 순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촌수로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업 물으는 것을 포기하자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기로 합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냥 아들만 낳아주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습니다. 원래 기업을 물으게 되면 태어난 아들은 아내, 즉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은 죽은 룻의 남편이기도 했지만 보아스의 아들로도 인정받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이 룻의 전 남편의 아들임과 동시에 보아스의 아들이 됨으로써 보아스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 되고 나중에 이새를 낳아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복잡하지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룻기를 읽으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기업이나 기업을 물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나무성을 찾아보시면 며칠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을 겁니다. 룻기를 읽으실 때 이런 것에 주목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다는 율법을 깨고 어떻게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을까? 또 기업을 물러 태어난 아들은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아들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 되었을까? 이렇게 원칙과 율법과 전통을 넘어서는 일들이 왜 생겼을까?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기 위해 결단한 룻의 믿음과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업을 물러주기로 했던 보아스의 아름다운 희생.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귀하게 보시고 원칙마저 넘어서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기의 손해를 감내하는 희생적인 선택을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어떤 결단을 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룻기를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